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동영상으로 예배하는 성산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자녀들아, 너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아멘. 우리가 너희가가 아니고 우리가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순간까지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말을 많이 하면서 살아왔습니까? 그런데 생명을 살리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고 또 반대되는, 어쩌면 상처 주는 말, 생명을 죽이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면서 살아왔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언어를 잘 사용해서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한 중년의 성도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대학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혀암을 받았어. 혀암. 이제 혀암이 와서 많이 진행됐기 때문에 다른 데로 전이 될 것 같으니까 이제 혀를 잘라내야 하는 그런 입장에 왔습니다. 이제 마취 주사를 둔 의사가 마취를 하기 전에 잠시 머뭇거리면서 그 성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남길 말은 없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수술을 하고 나면 남은 삶을 살아가면서 글로 쓰면서 표현을 하면서 할 수는 있겠지만 이제 혀를 사용하면서 표현할 수 있는 언어는 마지막 언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취의사와 간호사, 조수, 인턴들, 전공의들 등등 둘러선 사람들의 표정과 분위기는 심각했고 잠시 침묵과 긴장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켜보는 사람들마다 만일 내가 저 입장이 되었다면, 내가 소리로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이게 딱 한마디 언어만 남았다면 누구의 이름을 부르며 무슨 말을 할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한마디 말을 하고 이제 앞으로 언어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된다면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환자의 입이 움직거리기 시작하고 두 줄기 눈물이 흐르더니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3번 되풀이했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3번 반복해서 하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감사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목소리. 이것이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아는 사람끼리나 통하는 하늘의 비밀 언어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음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의 입으로 어떤 말들이 표현되어 나가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할렐루야. 저는 오늘 야고보서 3장 2절로 12절을 본문으로 해서 성도의 성숙한 언어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 성도가 세상에서 소금처럼 빛처럼 살아가야 될까요? 세상은 그만큼 썩어져 있고요,
세상은 그만큼 어둡기 때문에 썩어져가는 곳에 소금의 역할을, 어두운 곳에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숙한 언어 생활이 필요합니다. 속담에 빈 깡통이 어때요? 요란하다. 빈 깡통이 요란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말은 많고 말 많은 사람 치고 온전한 사람이 없다는 뜻이고요, 말만 많고 사람 됨됨이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지요. 오늘 야고보 사도도요,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살면서 실수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가운데 특히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 즉 성숙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 실수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데, 특히 말로 인한 실수를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의 기준으로 삼는 이유는 혀로, 말로 인한 실수가 가장 파괴력이 강하면서도 가장 쉽게 범하는 실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체 기관 가운데 가장 쉽게 힘들이지 않고 움직일 수 있는 것이 혀예요. 혀 움직일 때는요, 혀에 쥐 나는 거 없어요. 아무리 하루 종일 얘기해도 혀에 쥐 안 납니다.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혀를 통제할 수만 있다면 나머지 지체는 쉽게 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우리의 혀의 말을 다스려서 성숙한 성도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하는 것이 성숙한 성도의 언어일까요? 또 어떤 삶의 모습이 그 언어대로 살아가는 행동일까요? 먼저 성숙한 성도는 말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말해야 합니다. 하루에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는 언어가 남자들이 약 15,000 단어를 사용하고, 여자들이 말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감성적이기 때문에 약 2만 단어 정도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남자들보다 5,000 단어를 더 말을 많이 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남자들은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냥 사물을 보면 그것이 무엇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자들은 감성적이기 때문에 사물을 보면 그 사물의 설명을 하기 때문에 언어를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에게 오늘 어디 다녀왔어? 이렇게 물어보면 넥타이 사러 롯데백화점에 갔다 왔어. 이렇게 얘기해서 넥타이 사러 갔다 온 것을 표현해냅니다. 여자분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권사님은 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넥타이를 사러 가려고 아침에 내가 화장을 시작하고 몇 번 버스를 타고 영등포역에 내리니까 거기 롯데백화점이 있더라. 1층에 가니까 화장품들이 얼마나 많은지 화장품을 구경하다가 4층에 가니까 넥타이 파는 데 가서 넥타이를 사가지고 오는데 차들이 얼마나 밀리는지, 이런 식으로 감성적으로 다 표현을 하기 때문에 언어를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어를 많이 사용하다 보면요, 말에 실수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 안에는요, 그 말을 듣는 상대방의 운명과 말하는 자신의 운명을 바꿔놓는 힘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격을 대표하는 거예요. 말이 우리의 인격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서 18장 21절에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본문 3절에서 5절을 보면은요, 인간의 혀를 말의 재갈과 배의 키에 비유하면서 작은 혀가 얼마나 엄청난 위력을 발산하는지를 생생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에 재갈이라는 것을 물리지 않으면 말을 제어할 수가 없어요. 소는 콧뚜레를 해서 그 콧뚜레를 한 끈을 잡아다녀야 소의 힘을 제어할 수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말을 제어할 수 있는 그 재갈처럼 우리의 혀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몰라요. 큰 배가요,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요, 요만한 키 하나, 운전대처럼 생겼잖아요. 요만한 키 하나 갖고 선장이 운전하면은요, 이 운전하는 대로 배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 큰 배가. 여러분, 말을 그래서 말의 재갈과 배의 키로 표현하는 거예요.
엄청난 위력을 가진 겁니다. 인간의 혀도요, 신체 기관 가운데 가장 적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신체 기관 가운데 세치혀라고 그러잖아요. 세치혀를 잘 놀려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작다는 얘기예요. 그 작은 것에 불과하지만 이 혀가 그 사람의 운명 전체를 바꿀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말을 잘못 사용할 때 저질러지는 악 영향도 인식해야 합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요, 혀를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표현해냈습니다. 그는 잘못되어지는 혀의 흉악한 모습을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해 놓았습니다. 야고보가 혀와 말을 비유하는 비유는 매우 위험스러운 종류들입니다. 오늘 3장 6절로 8절을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동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혀를 잘못 사용하며 잘못된 언어가 표현되어지는 순간에 태우는 불, 지옥 불, 불의, 쉬지 않는 악, 죽이는 독,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혀를 잘못 사용해서 말을 함부로 하는 일은 큰 재앙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의 말의 중요성을 깨달아서 혀를 잘 통제해야 됩니다. 저는 말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잖아요. 목회자들은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말 한마디가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목회자들의 말이에요. 그래서 말하는데 상당히 중요해요. 조심스러워요. 특히 강대상에서 올라와서 말 한마디 할 때는요, 많은 청중들이 듣고 유튜브로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 이 말 한마디가 누군가가 죽어가던 영혼이 살아나는 말을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직업이 우리 목회자들의 직업이에요. 그런데 이 강대상에서 내려가다 보면 또 옛날에 내 습관적인 말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그 무심코 던진 돌이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무심코 한마디 말한 것이, 생각 없이 말한 것이 말을 듣는 사람의 생명을 좌우하고 그 사람을 공공에 빠뜨릴 수 있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여전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하루 종일 밖에 삶을 살고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하나님 오늘도 내 언어를 통해서 잘못된 언어가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들은 사람으로 하여금 들려지지 않고 생각나지 않도록 하게 해주세요. 단 생명의 언어를 제가 했다면 그 말을 듣고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혀를 잘 통제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숙한 성도는요, 남을 비난하며 비판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는 무엇보다도 남의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남의 말 하지 맙시다. 왜냐하면요, 남의 말을 하다 보면은요, 칭찬보다는 약점을 파헤쳐서 험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 사람의 칭찬할 모습을 한번 찾아보면요, 칭찬을 5분도 못해요. 5분도 할 게 못 찾아요. 아유, 오늘 우영자 어머니 머리가 아주 헤어스타일이 좋습니다. 뭐 옷이 예쁩니다. 뭐 특별히 딱 할 말이 없어요. 이렇게 말 몇 마디 하면요. 그런데 험담하는 건요, 하루 종일 할 수 있어요. 하루 종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또 생각해요. 내일 할 험담을. 이렇게 험담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이게 왜냐면 악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요. 악한 원수마귀 흑암에서부터는요, 우리가 긍정적인 말보다 칭찬하는 말보다는 험담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언어를 자꾸 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절로 3절에 보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도요, 남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게 경고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판하면 비판한 대로 너도 비판받을 거야. 대신에 힘들고 어려운 이웃이 있어서 그 사람을 헤아려 줬다면 너도 그 헤아려 준 만큼 내가 너를 헤아려 줄게,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성도가 남에게 막말하는 것도 크게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들하고 이렇게 화를 내면은요, 그거 반드시 심판 때에 보응의 잔을 마셔야 된다는 거고요. 라가라 하는 얘기가 뭐냐면 치욕스러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욕 주는 이야기,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면서 혹시 같이 일하면서 동료들에게 아유 저 미련한 아무개 이렇게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이런 미련한 놈이라고 얘기하면은요, 천국 백성이 안 된다는, 지옥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언어를 사용했다면 오늘 철저하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요, 막말을 쉽게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아예 말 자체가 욕으로 구성되어 있기도 합니다. 처음에 시옷받침 들어가가지고 끝날 때 시옷받침은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 말 자체가 욕으로 구성. 특히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장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게 시장 가운데서 막 이렇게 장사하시는 분들은요, 계속 다툼이 일어나기 때문에 욕을 많이 사용해요. 그리고 내가 사용하지 않더라도 머릿속에서 그 욕이 돌아가요. 표현해내지 않더라도.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 친구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아침에 시작하면 저녁 때까지 계속 욕만 하다가 끝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요, 동네 소문에 정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만 만나면 동네 정보를 훤히 알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부동산이라고 그러죠, 보통. 왜? 정보를 잘 아는 부동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은요, 얼마나 잘하는지 누구네 집 아저씨가 방귀 낀 것까지 다 알아요. 그냥 다 알아요, 다 알아. 그래서 그 집에는요, 수다쟁이들이 모여들어요. 말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래서 이 소리 저 소리 긴긴 여름날도 짧을 지경이에요. 그 집에서부터 동네의 모든 소문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누구 집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어쩌고 저쩌고, 걸음걸이가 어쩌고, 옷 입는 게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 집 시어머니는 어쩌고 저쩌고, 얼마나 말이 많은지 몰라요.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집에서 오르내리는 거예요. 그 집에 모인 사람들 속에서. 그리고 좋다고 웃고 막장대서 하고 좋대요, 남이 말하면서. 아주, 그리고 남이 말하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아주 유쾌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래? 별식 같다 그래, 별식. 별식은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 걸 별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잠언서에는요, 2번씩이나 반복해서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잠언서 18장 8절을 보니까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또 잠언서 26장 22절에 똑같이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니라. 똑같은 말을 잠언서 26장, 잠언서 18장에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남의 말은 별식과 같아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누구네 누구 흉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별식은 먹을수록 맛있잖아요. 남의 말을 할수록 재미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남의 험담을 통해서 자기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남을 비난함으로써 일종의 쾌감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비난하는 사람끼리 동료의식을 강하게 느낍니다. 서로가 일체감, 맞지? 그렇지? 그래, 맞아. 이러면서 일체감을 느껴요. 그래서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끼리끼리 모이기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가 해야 할 합당한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교훈합니다. 레위기 19장 16절에 보니까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성도는요, 이런 수다쟁이들과 함께 몰려다니며 수다를 떨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잠언서 20장 19절에 보니까 두루 다니며 험담하는 자는 남의 말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어디 가면은 항상 맨 앞에서 늘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입을 다물 줄 모르는 사람. 근데 그것이 긍정적인 말이 아니라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날마다 입이 벌어져 있는 사람은요,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하고는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맡겨진
일은 하지 않고 말만 하지는 않습니까? 남의 말을 즐기지는 않습니까? 우리 성수한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쪽 교회 딴 데 있어요. 딴 데. 근데 혹시라도 그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스며들까 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남을 비난하고 비판함으로써 쾌감을 맛보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가 진실로 참된 믿음을 가졌다면 말을 적게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 비난하지 말아야 됩니다. 옆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다시 인사합니다. 말을 적게 합시다. 다른 사람의 잘못이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선악과 성품을 가지고 밝아진 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고 상대편의 뒤까지 밝히보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보일 수 있어요. 그럴 때 그 보여지는 것 그것 때문에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혀를 제갈 먹이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따라하세요.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할렐루야. 나를 먼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여전히 죄 가운데 호족거리는 모습이 보이고 그럴 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나는 하고 나를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노출되고 죄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먼저 상대편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 험담하지 않잖아요. 나보다 잘 못하는 사람을 보고 험담하게 되지 나보다 훌륭한 사람을 험담하지는 잘 않습니다. 세 번째로 성숙한 신앙인은 자기가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하는 오늘 언어를 따라합니다. 내가 하는 오늘의 언어를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을 하나님께 들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말을 하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우리는 우리 입술을 열을 때 복음적이어야 돼요.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칭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침묵하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소리, 볼멘 소리를 자주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말대로 그에게 임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겠다 죽겠다 하는 사람은 죽을 일만 생깁니다. 살겠다 살겠다 하면 살 일이 생깁니다. 죽겠습니까? 살겠습니까? 매일 불만족한 얼굴하고 불평과 원망으로 사는 사람은요 평생 불평하고 원망할 일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이며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요 적극적인 삶을 살고 창조적인 삶을 살아내기 때문에 타인에게도 이득을 주는 삶을 살아낼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삶으로 기쁨과 평안의 중심에서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 말 잘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말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적극적인 말을 하는 사람에게 그 말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말한 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데스바라에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살펴보고 돌아와서 부정적인 말을 함으로써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하고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모두 죽임을 당한 사건을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 성전에 들어오면 맨 앞에 보이는 저 현수막이 그 말이에요. 민수기 24장 28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로 3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의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는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어요. 출애굽 1세대 백성들은요 원망하고 불평했던 10명의 정탐꾼과 그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 가운데 다 죽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 너무나 잘 하잖아요. 그러면 성숙한 성도의 언어는요 함부로 자신을 저주하지도 말아야 되고 또한 남도
저주하지 말아야 됩니다. 가데스 바네에 들어갔던 열담의 정탐꾼들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저주했습니까? 저들은 아낙 자손들의 장대이기 때문에 저들에게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저주한 거예요. 그러니 그대로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호수아 갈렙은요, 반대로 이렇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밥은 맨날 먹는 거잖아요. 얼마든지 우리가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한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로 37절을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익한 말을 하든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말한 대로 심판날에 신문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숙한 성도는 언어를 신중히 사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한 언어를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순간순간에 그 언어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하나님이 들으신 그대로 들려진 그대로 그 언어대로 삶에 적용시켜서 말한 대로 행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요, 믿음의 말, 복음적이고 적극적이며 선한 말을 하려고 힘써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성도는 복음적으로 말합시다. 믿음의 말만 합시다. 선한 말만 합시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성숙한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진실과 사실에 근거한 말을 하려고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참된 성도는 그 말에 진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말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실과 사실과 근거하지 않은 말, 터무니없는 말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에베소 4장 22절로 25절을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고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거짓말하는 것을 못하게끔 가장 내가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 거짓말이야. 그래서 거짓말을 못하게 하는 이유가 바로 성경에 근거한 얘기들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성도 간에 서로 진실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참된 말을 하라고 하십니다. 거짓말, 헛소문, 남을 비난하는 말들을 그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서로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상대편 앞에 있는 성도가 내 한 부분의 지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말을,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혀를 지어오는 사람이 참된 성도라고 1장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사랑하는 성산교회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도 그가 아무리 신앙이 좋고 교회 출석을 오래 했고 자기 의무를 교회에서 다 했다 할지라도 혀를 통제하지 못한다면 그 신앙이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믿음의 삶을 위해서 우리의 혀를 제어해야 합니다. 거짓 없는 말, 진실한 말을 하여 온전한 성도가 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언어 생활에서 성숙해야 돼요. 나의 언어가 나의 인격을 나타내는 사실을 반드시 인지하고 언어를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한마디 말에도 신중하고 진실된 말을 하기 위해서 애쓰시기 바랍니다. 나 스스로에게도 내가 말할 때 신중하게 생각해서 말해야 돼요. 아이고 이 바보 같은 놈, 아이고 이 나가 죽을 놈. 스스로에게도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언어 사용하면 안 돼요.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그리고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숙한 신앙의 언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한마디의 언어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일의 삶에 바로 적용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따라합니다. 크게 따라합니다.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선포한 그 말 그대로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은 잘 되고 더 잘 될 것입니다. 그렇게 더 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찬양하고